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와 신약성경 마태복음 두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리 길지 않은 말씀인데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세상을 실망시키면 하나님도 실망하십니다. 세상을 실망시키면 하나님도 실망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성경에는 형제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등장하는 형제들 간의 이야기는 형제 우애의 이야기가 아니라 형제 간에 일어난 갈등 이야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읽었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창세기에서 이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또 한 번의 형제 이야기,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우애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갈등하는 이야기입니다. 쌍둥이 동생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빼앗아 갈등이 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아들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을 위에 10명의 형이 작심작당하여 이방의 종으로 팔아먹은 이야기가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하면 기억나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새라는 인물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말째 아들로 태어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다윗의 유년기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 또 형제들로부터 다윗은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단편적으로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 봐도 예수님조차도 그 아우 형제들에게 존경받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민중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신앙이라는 것이 막 생겨날 그때에 오히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비유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역시 형과 동생 사이에 첨예한 대립 갈등이 기록되어진 것을 잘 압니다. 이처럼 성경 이야기에는 많은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형제들의 이야기는 우애의 이야기가 아니라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조금 위로가 됩니다. 좀 엉뚱하긴 하지만 화평하고 화목한 집안보다 갈등 있고 힘든 집안이 많은 모양이다. 성경도 그거 알아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은근히 이런 이야기가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뭐 딱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또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문제 없는 가정은 제가 볼 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문제 없는 가정 없으니까 성경도 보니까 다 문제 있는 가정들이었으니까 이 가정 그래도 감사한 줄 알고 꾹 참고 견디며 살아봅시다. 요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 등장했던 첫 번째 형제 이야기인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제일 먼저 이 질문이 떠오르지 않나요?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지만 성경에 직접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다만 미루어 짐작할 만한 해석의 여지들은 있지만 이것 때문에 아벨 제사는 받고 이것 때문에 가인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정답을 성경에서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으로 분분합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 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요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한번 대답을 드렸으면 합니다. 다만
오늘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깜짝 놀랄 만한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이와 같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해요? 쳐 죽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것도 형제 간에 일어난 존속 살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좀 고민해 봅시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열매를 따먹고 신락원 한 이후에 바로 있어진 사건입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그 다음에 있어진 바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인 형제 존속 살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요만한 나쁜 짓이 습관되고 버릇되면 눈덩이 커지듯이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큰 잘못 저지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이라는 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바로 내 형제를 쳐 죽일 수 있는 끔찍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이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또 한 가지, 시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공간적인 상황적인 배경, 자리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된 그 상황적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제가 또 볼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어떤 자리에서 살인사건 난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예요. 무엇이 배경이 되어서 살인사건이 난 거예요? 예배 드리는 문제 때문에. 정말 놀랄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가장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끔찍한 살인의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스크린에 써놨는데 가장 종교적인 자리에서 가장 악랄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그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우리 인류사를 고대로부터 오늘 현대까지 이르러 헤아려 볼 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범죄의 배경에는 항상 열렬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고대 전쟁의 대부분이 종교 전쟁 아니었습니까? 중세시대의 끔찍한 그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도 결국 종교 전쟁 아니었습니까? 현대 사회를 흔드는 많은 테러 범죄들이 그 배경 가운데는 또 종교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단순한 한 집안의 형제 간에 일어났던 우발적인 에피소드가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가장 종교적인 자리에서 가장 악랄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그저 희미하게 흐트러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더 심화시키고 더 강화시키십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는 형제지간에 살인이라는 것이 실제 범행으로 일어났지만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가인과 아벨처럼. 네,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을 아니했다 할지라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형제들에게 임했던 심판이라는 것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바보야라는 소리예요. 형제를 대하여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가인 아벨 얘기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진짜로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분노케 하고 입술로 비난하면 그게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죄를 묻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강조하시기를, 아까 제가 가장 종교적인 것 가운데 가장 악랄한 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23절 초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게 어떤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 네가 어떤 형제를 분노하게 하거나 네 입술로 어떤 형제를 비난했거든. 곧 지금 예배 자리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나라는 사람이 사실은 예배 드리기 전 내 삶 가운데 누군가를 분노하게 하고 누군가를 비난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할 죄의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으로 지금 예배 자리에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서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재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시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감추어진 부끄러움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차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그 모습들이 가장 종교적인 이 자리에 가장 비극적인 범죄를 우리가 짓고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입니다. 한 일주일 전쯤 됐나? 제가 아주 오래됐네요 벌써.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 임원이었던 신실했던 한 형제가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평안하시죠? 아이고 아무개 형제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형제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죠? 사업 잘 되시죠? 평안하시죠? 그런데 그 형제가 좀 있다가,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목사님 결혼한 지가 한 좀 10년 정도 되는데 제 아내가 이제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 형제의 아내를 압니다. 청년일 때에 이 아내하고 교제를 시작했고, 이 아내는 원래 기독교 집안이 아닌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 형제와 교제하고, 이 형제의 집은 저 지방인데 철저한 기독교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형제와 교제하면서 나도 신앙을 갖기 원한다 해서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와서 교회 안에서 교제했던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아내 되시는 분도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 아내가, 목사님 다시는 그 아내가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고 저한테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런데요? 하고 자초지종을 물으니 결혼 전까지는 교회를 그렇게 잘 다녔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아내가 교회를 잘 안 나가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보니까 기독교 집안이었던 시댁 식구들에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이제 생신이라 찾아뵙고 명절이라 찾아뵙고 가족 대소사가 있어 찾아뵈면 시부모님이 그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자기들 있는 자리에서도 막 별로 사이가 안 좋으신 거예요. 주일 저녁만 되면 시어머니가 자기 남편에게 전화를 하는데 막 1시간 가까이 전화한대요. 근데 전화 내용은 딱 2가지래요. 야, 교회 갔냐? 그 시어머니가 교회 열성파이신 거예요. 그 네 안 씻고 교회 갔냐? 그 다음 2번째 얘기, 용돈 좀 보내라.
그러니까 매주 주일 저녁마다 집에 오면 교회 갔냐? 교회 왜 안 나가? 왜 안 나갔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좀 필요한데 용돈 좀 보내라. 용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 설명절에 아주 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설명절에 이제 내려갔는데 이 아우가 있는데, 아우도 결혼했는데 그 아랫동서 되시는 우리 분이 또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젊은 집사인 거예요. 근데 명절 때마다 제일 늦게 온대요. 늦게 와가지고 시어머니하고 가서 시어머니 하면서 어머니 교회 얘기만 고부지간에 교회 얘기만 한대요. 자기 다니는 교회 이야기, 시어머니는 여기 시골 교회 이야기. 제일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나중에 가만히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 이상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이상해요. 우리 교회 이상해요. 말해. 계속해서 그냥 교회 뒷담화를 고부시간에 그냥 재밌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밖에서 계속 기름 냄새 배기면서 설명절 음식 전 준비하는데 매년 그랬고 올해는 더 심하더래요. 또 하나,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맞벌이 부부거든요. 직장생활 하는데 자기 직장에서 제일 비협조적이고 제일 이기적이고 제일 그런 사람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회사만 오면 그렇게 전도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직장 동료들끼리는 그 사람 왕따 시킨대요. 말 시키면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말을 듣고 내가 잊혀지지가 않아서 오늘 스크린에 써놨습니다. 그 아내가 이 남편에게 교회 안 다닌다면서 하시는 소리가 뭐였냐면,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이상해. 이 말 하더래.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이상해. 다시는 나보고 교회 다니라고 하지 마. 그러면서 그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꽤나 상담을 잘하는 목사인데요, 할 말이 없어요. 첫 번째는 이게 매우 드문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자주 접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 듣는 동안 어쩌면 우리 집안하고 똑같냐 그러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아요? 두 번째, 더 솔직하게 말하면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도 이 이야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내 가정, 내 삶, 내가 만난 사람들 모습들을 볼 때 내가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이상해 라는 말의 범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내 모습이 있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 있고, 내 주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여자분의 말을 제가 이렇게 좀 바꿔서 썼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매우 종교적이지만 매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종교적인데 주일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교회 하면은 그냥 뭐 다 갖다 바치는데, 매우 종교적인데 매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도 얘기하니까 목사님 참 이상해, 설교를 저런 식으로 하시나? 그러면서 혹시 이런 마음 안 드십니까? 목사님 틀렸어요. 우리가 미성숙하죠. 우리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더 신앙적이고 더 종교적이고 더 매달려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의 미성숙함, 우리의 인간적인 미성숙함, 우리의 인격적인 미성숙함을 종교적인 행위로 덮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미성숙함을 신앙적인 행위로 덮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압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너무나 크신 사랑이셔서 그 사랑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 흘림으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고,
예,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의 미성숙함이 극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후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이제 그 이후의 삶은 미성숙함을 벗어나고 부족함을 벗어나서 완전에 이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온전에 이르려고 애써야 되고, 미성숙함을 벗어나서 성숙해져야 하는데, 하나님 사랑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알았다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미성숙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예전에 부족함 허물을 고치려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 이러한 미성숙함이 내가 예배 많이 드렸다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내가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고 극복되어지고 덮어지지 않더라라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해 보세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이렇게 예배하러 왔다가 삶에서 내가 미성숙해서 여전히 분노를 가지고 살고 여전히 입술로 비난하며 살아서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네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라고 예수님 안 가르쳐 주더라라는 얘기예요. 예배 드리면 그 미성숙함이 상쇄되고 괜찮아진다라고 말씀 안 하더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예배하러 왔다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먼저 드리지 말고, 예물을 먼저 드리지 말고, 먼저 네가 삶의 자리에서 빚어놓은 못된 것들, 미성숙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극복하고 그들과 화해하고 그들과 화목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 꼭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곧 이 말씀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인간적인 성숙함을 좀 갖추어라. 먼저 좀 인간적인 성숙함을 갖추어라.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네가 온전한 신앙으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미성숙함으로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행위 열심히 하면 그게 극복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먼저 온전한 사람 되라. 인간적인 성숙함을 갖추어라. 그래야 비로소 네 신앙도 온전해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교 서두에 형제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형제들의 이야기는 다 갈등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맞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형제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지향점, 이상향은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중에 교동문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133편 한번 보십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말로 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다. 2절 3절 초반부에 그것은 헐몬 이슬 같고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기름 같다. 중동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물과 기름이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이슬방울 담은 그 물과 같고, 그 대제사장의 옷깃에 흐르는 기름과 같다고. 가장 고귀한 기름과 같다고. 그러고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성숙한 자리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시편 133편 3절 제일 끝에 보면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생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 지극하신 복, 그 영생의 복을 어디에 내리시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리, 40일 금식기도한 자리나 분에 지나는 엄청난 헌금을 한 자리나
수고하고 애쓰는 헌신의 자리가 아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성숙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특별히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 시는 시편 133편에 이렇게 부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인과 아벨은 예배드리다가 살인의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은 예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한 사람을 이야기했지만,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어떤 자리여야 되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시편 133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곧 마땅히 칭송받을 수 있는 인간적인 성숙함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온전함을 입증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온전한 신앙인이라면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이라면 하고 칭송받을 만한 그 인격적인 인간적인 삶의 성숙함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일 모레가 정월 대보름입니다. 오늘 우리 대보름 맞이 온 교우 민속놀이도 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점심도 먹고 9번 밥 먹어야 되니까 헤어질 때 저녁도 먹고 집에 돌아갈 겁니다. 저는 정월 대보름이 되면 꼭 대보름에 얽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보름달 하니까 정월 대보름 이때만 되면 떠오르는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전래동화 있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 얘기 떠올라요. 형님이 아우가 농사를 함께 졌습니다. 야, 너랑 나랑 농사했으니까 똑같이 나눠 갖자.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나눠 가졌어요. 형님이 잠들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아이고, 우리 동생 이번에 장가 가서 재금 보내서 필요한 것도 참 많을 텐데 살림 시작하려면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을까.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형님 집안에 있는 볕가리에서 제일 좋은 볕단 하나를 딱 들어다가 오밤중에 살짝 동생 볕가리에 올려놓습니다. 동생이 잠이 안 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장가 들어서 겨우 2 식구지만 우리 형님은 부모님 모시고 살고 우리 조카들 식구가 많으니 먹을 게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 나도 멍청하지. 농사의 볕단을 똑같이 절반씩 나누면 되나. 우리 형님 댁 먹을 게 많이 필요하겠다 해서 자기 볕가리에서 좋은 볕단 하나 가져다가 형님 댁에 갖다 놓은 거예요. 아침이 깨보니까 형님이 오, 이상하네. 어제 저녁에 내가 동생 집에 볕단 갖다 놨는데 그대로네. 아우도 이상하네. 분명히 어젯밤에 형님 집에 볕단 갖다 놨는데 이상하네. 그날 저녁에 또 하고 그 다음 날 똑같고 그날 저녁에 또 하고 그 다음 날 똑같고 이상하네. 그러다가 보름달 휘영청 밝은 저녁에 형님이 볕단 하나 들고 동생 집에 가는데 저 먼 발치에서 어떤 그림자가 나오네요. 보니까는 동생이 볕단 들고 온대. 논마지기 한가운데서 형제지간에 목을 끌어안고 아이고 아우야, 아이고 형님이셨군요. 아우,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다 하나 덧붙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형님이 설림교회 장로님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아우가 설림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러면 둔촌동에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려면 어떤 교회 오겠습니까? 어디 딴 교회 가겠어? 설림교회 오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형제간에 살인 나는 거 아니고 형제간에 비난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데 얘기를 좀 한번 틀어봅시다. 알고 보니까 그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아니라 그 형이 놀부였어요. 동생 거 다 빼앗고. 알고 보니까 그 동생이 흥부였어요. 그러면 놀부 형수가 흥부에게 교회 나옵시다 하면은 흥부가 또 흥부처가 교회 나오겠냐고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설교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 안타까운 자매님, 그 예수 믿는 시댁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형제간에 우애하고 서로 챙기는 집안이었다면, 같이 직장하는 직장 동료가 너무 헌신적이고 팀에 도움이 되고 유머러스하고 회사 분위기를 좋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자매님 입에서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이상해 이런 말 나왔겠냐고요.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성숙함을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으로 덮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성숙함, 인격적인 성숙함, 그 삶의 선한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설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 결론이에요. 세상을 실망시키면 누구도 실망하신다고요? 하나님도 실망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결론은 반대로 얘기해야 돼요. 세상을 감동시키면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들 때문에 감동하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족 하나만 붙이고 기도합시다. 제가 목사니까요, 교인들이 저를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물을게요. 우리 교인들이 저 찾아와서 하는 말 가운데 교회 성도를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할까요?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할까요? 목사님, 아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아유, 이런 말을 많이 할까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 칭찬해 줘야 돼요. 우리 집사님 칭찬해 줘야, 이 말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 왜 표정이 어두워지세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인데요. 저한테 와셔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10분이면 9분이 칭찬 얘기 많이 해요. 아우 저런 권사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 권사님 조금 아는데요. 야 저렇게 교회 봉사하실 수 있을까? 아우 저런 집사님 진짜 없으신 것 같아요. 야 교회에서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는 것 보면. 근데 저는 믿습니다. 나머지 한 분도 그리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가 진짜 교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